아멘. 오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공동체를 대표해서 씩씩하게 우리 김환진 집사님께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칼럼을 주보에서 읽으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지난 칼럼은 좀 일찍 금요일에 하다가 목요일에 올려드렸는데, 읽기도 하시고 시청도 하시나요? 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진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번에도 대표로 말씀하신 거죠. 공동체의 생각을. 그 칼럼 이야기를 먼저 꺼내드린 이유는 그 SBS에서 최근에 다큐멘터리 3부작을 방영했는데, 사실 우리의 기억에서 많이 사라져 가던 한 인물을 조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거를 제가 3부작을 다 시청하고 받은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칼럼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그 칼럼 내용을 다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이건 빠지면 안 된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방송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런 어떤 그 당시 세계에 90년대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대중문화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어요. 지상에서는 조용필, 지하에서는 김민기.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워낙 음악성이 뛰어나고 인기가 많아서 거의 대중문화를 주름잡고 있었을 때에, 사실 저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김민기라는 사람이 자신은 예술가의 혼을 불태웠던 것인데, 어떤 민중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에 의해서 그분의 곡을 갖다 쓰는 바람에 유명해진 거죠. 근데 이분은 한사코 자신이 드러나는 걸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좀 맞지 않지만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에는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시는데 생색은 별로 안 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누구세요?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죠. 정말 집안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오죽하면 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전업주부의 보상할 때, 예전에는 전업주부의 보상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불합리하다 해서 전업주부도 책정을 하게 되었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하는 일도 가치가 있는 거다, 그걸 화폐로 환산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줬잖아요. 보험회사들도. 어찌되었든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셨던 일이 너무 표시도 안 나고 저평가되고,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완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셨잖아요. 막 그냥 호령하기 좋아하고 명령하고 표신하는 자리에는 항상 계시고, 그러면서 일거리는 잔뜩 만들어 오시죠. 또 집안에다가. 그러면 그 일거리 누가 해결해야 돼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해결해야 되죠. 엄청난 성차별을 받으셨죠, 진짜. 이 가정에서도 이처럼 드러나는 것과 달리 너무나 중요한데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평가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문화에서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민주화가 되고 살기 좋은 시대, 차별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게 됐는데 일조했던 그런 예술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근데 제가 이 김민기라는 사람을 칼럼에서 소개하면서 빠뜨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김민기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서 엄청난 모함과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다가 농사도 지어보고 공장에 취직도 해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한 게 대중문화의 어떤 그 시대를 향한 역량, 대중문화의 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실어보자.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대학로에 극단을 하나 세워서, 소극장을 하나 세워서 노래나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로 한번 우리 시대의 어떤 아픔을 위로하고 또 시대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이런 형태로 한번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 사람이 극단을 설립하고, 그 당시에 노래로는 김광석, 고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무려 그곳에서 1000회를 공연했대요. 그 정도로 막 줄이 엄청나게 길었을 정도로 그랬고, 또 하나 이제 뮤지컬로는 독일의 극인데 독일의 극을 번안해다가 이분이 다 그 작업을 혼자 해가지고 뮤지컬로 올린 거예요, 작품으로. 그래서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데 그 독일의 그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면제를 해줬대요, 저작권을. 당신 너무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 지하선 1호선 지하철 이런 제목으로 뮤지컬을 그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막 1000회, 2000, 3000, 4000회까지 갈 정도로. 근데 이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이렇게 대중들에게 인기 있고 우리가 이 극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인기 있는 공연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처음에 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 이 시대에, 이 사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었잖아요. 사실 너무 가난해서 가난만 탈출하려고 했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저들을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어서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것처럼 10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서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김민기라는 사람은 자기가 대중문화로 교육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지하철 1호선이라는 1호선 지하철인지 지하철 1호선인지 하여튼 그걸로 많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어린이, 청소년 극을 올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매출이 떨어지고 극단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걸 꺾지 않으셨대요. 왜?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본주의 논리로 수익을 위한 구조로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올바른 교육은 누가 할 것이며 선한 영향력은 누가 미칠 거냐 이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 따라 한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 거고요. 비록 드러나진 않지만, 표시나진 않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원교회 예배 공동체 전통입니다. 시작하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지난주에 공포심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에 의하면 엄청나게 느꼈겠죠. 엄청나게 느꼈으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시킨 방법이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도. 그러니까 얼른 도망친 거예요. 지금 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잘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무려 8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800km에서 900km, 이렇게 정확한 거리는 사실 몰라요. 이스라엘 가서 직접 재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위성의 도움을 얻어서 측정할 수 있으니까, 저도 구글 지도 갖다 저런 거 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그 거리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800km 되는 길을 출발을 했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대요. 해가 넘어갔대요. 얼마나 일찍 출발을 했는지 몰라도 저 한 곳이라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사실 실제 저 때는 루스라는 곳이었죠. 루스. 근데 이제 야곱이 저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도 베델이라는 역사적 유서가 있는 지명으로 내려와요. 물론 현재 지명이 또 따로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야곱이 도망치기 시작해서 정말 베델에서 처음 해가 졌다면 얼마나 빨리 간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최소한 100km, 90km에서 100km는 되는 거리인데 그거를 한달음에 떼어갖고 갔다?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설마 아무리 뭐 새벽에 깜깜할 때 출발을 했어도 100km를 사람이 뛸 수 있나? 100km를 한 번에 뛰어서 해 넘어가기 전까지 뛰어갖고 지금 거기까지 갔다는데,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모리아산 번제 드리는 곳까지, 우리 지금 사는 곳으로 치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김천에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김천 IC에서 출발해서 그걸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서, 성경에서 3일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만 이틀을 걸은 거죠. 만 이틀을 걸어서 48시간을 걸어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3일째 되는 날, 48시간을 넘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저쪽 톨게이트, 뭐 우리 대전 톨게이트가 됐든 파남 톨게이트가 됐든 거기서 우리 교회 쪽을 바라본 거죠. 아니 겨우 여기 오는데도 그렇게 걸렸는데, 물론 뭐 짐도 있었고 낙타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야곱 혼자고. 근데 지금 야곱이 간 길은 여기서 최소한 어디까지? 세종까지는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17km에서 20km는 되니까. 그러면 김천 IC에서 출발해서 세종시까지를 야곱이 뛰어서 한 번에 간 건가요? 예, 아마 저기에는 어떤 생략이 있겠죠, 그죠? 생략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성경이 야곱의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급함.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으면 한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해질 때까지 뛰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뭘 강조하려고? 야, 진짜 쫄았구나. 야곱은 진짜 지금 겁나 엄청 겁을 내고 있구나. 형한테 붙잡히면 죽을 줄 알고 엄청나게 빨리 도망갔구나. 그걸 저걸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도망쳤든지, 이제 해 넘어가면 지금이야 뭐 가로등 불빛도 있고 뭐 환하잖아요, 밤에도. 근데 저 때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뭐 순전히 뭐 자연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별이나 뭐 달이 뜨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별도 달도 없다면 깜깜해서 가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깜깜해서 못 갔는지 피곤해서 못 갔든지 야곱이 이제 거기서는 이 정도 도망쳤으면 형이 못 따라오겠지, 좀 안심이 되는지 저기서 잘라고 그 주변에 있는 한 돌을 갖다가 베개를 삼아서 잤대요. 저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 곳, 그곳
저기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다 한 단어예요. 마콤 에하드 하면 한 곳이고 그곳은 바마콤 하후 그러면 그런 뜻이고 또 바마콤 하제 하면 이 곳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마콤이란 단어가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예요.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저렇게 빨간색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급박한 와중에 형한테서 살아나려고 도망치던 그 급박한 와중에 하도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기억해 보세요. 언제 찾아오셨죠? 예, 모두가 같지는 않겠죠.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주로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밖에 바라보게 볼 수 없게 만드시고 오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도 그랬어요. 다른 데 바라볼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해 죽겠는 야곱 금방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대요. 얼마나 긴 사닥다리인지 몰라도 꿈속이니까 땅과 하늘이 좀 짧게 그려졌나? 어찌되었든 땅과 하늘이 닿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저 꿈속의 모습에서 우리가 뭐를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늘과 땅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보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만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절대적 타자이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야? 엄청 친근한 거죠. 이게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에 나타나신 하나님, 꿈으로 야곱한테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난 하늘에만 있지 않아. 내 천사들이 너한테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 봐.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하고 상관 있는 하나님이야. 영원에 있지만 역사에도 간섭한단 말이야. 니네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 내려온단 말이야. 그거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김혜순 권사님 시침 떼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이 경험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김혜순 권사님 어제 신방했습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니 이분의 살아온 삶을 들어보면 와, 이건 보통 사람이 간 길이 아닌데 어째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실까? 이 표정을 하고 계실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서 제가 확신했어요. 이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살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 감히 진짜 소설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 그 엄청난 삶을 살아내시고도 얼굴이 어떻게 저런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실 수 있을까? 성령께서 살아주시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살아주시는 우리에게는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안 자연스럽다면 그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 삶에 오셔서 간섭하세요. 물론 침묵할 때도 계시죠. 오래 침묵할 때도 계세요. 그렇지만 끝까지 침묵하시진 않으세요. 우리를 다급하게 몰아가시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다가 그때 나타나셔요.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보세요. 야곱에게 왜 오셨대요? 뭐하러 오셨대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래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하는데 조상 때부터 벌써 밝혀주시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박남희, 김환진, 김혜순, 남영란, 최진영 이렇게 그런 개념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한 거지, 사실은 여호와는 있다란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지만 나는 있는 나야예요. 원래는 니는 하도 나 없다고, 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나는 있어, 그 뜻이에요. 저게 이름이 여호와가 나는 있어. 얘들아, 오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과학기술 문명을 더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고 나 있어 얘들아, 나 여호와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있다는 의미로 여호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있는 게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지금 너와도 있어, 그 뜻이에요 저게. 그러면서 니네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얘기 해주죠. 땅 준다는 거, 자손 준다는 거. 땅도 주고 자손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약속은 할아버지한테도 했고 이삭한테도 했는데 지금 야곱한테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지금 새로운 게 나왔어요. 빨간색부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빨간색 뒷부분 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된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에다가 지금 야곱하고는 뭘 더 약속하고 계시냐면은 너하고 함께 있을게. 이거 우리가 네 글자로, 예수님의 별명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 오랜만에 맞추셨습니다. 임마누엘, 임이 히브리어 임이 영어로 위드예요. 위드. 임,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사실은 이런 근거가 조상 때부터 함께했다는 그것을 이 선지자들로 이어져서 이사야한테 가서 7장 14절에 보라, 뭐 여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를 통하여 아이. 처녀는 사실 히브리어 알마는 처녀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 어쨌든 여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나올 건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사적으로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근데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별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야곱에게 약속된 건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세요. 야곱이 서원할 때 잘 보세요. 왜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했는지를 나중에 서원하는 내용에서 야곱이 딴 걸로 안 해요. 하나님이 저 약속 주셨다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로 서원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할게요. 대신 제가 감사해서 그걸 공짜로 안 받고 저도 11조 드릴 거예요. 뭐 이런 형태로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저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이끌어서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해줄게. 이런 약속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꽝 하고 결론 짓는 게 뭐예요? 널 떠나지 않을게. 적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기 저 있으니까 저기 보시면 저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다.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제가 여러분이 속으로 해도 저 성령님께서 다 들리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속으로 예스, 노는 여러분 속으로 하라고요. 예, 그럼 하나님도 들으시고 저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들어요. 저거 들으셔야 돼요. 저거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들어야 할 분도 계시고 듣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걸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널 떠나지 않아. 그것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데 저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자, 다 같이 소망하셔야 돼요. 저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걸 근거로 여러분이 뭘 하든지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듣고 나서 야곱이 깨요. 잠이 깨요. 그러고 나서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세상에. 근데도 내가 알지 못했네.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지 은유적으로 읽어야 될지 어떤 단어에는 상징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이 이야기 전체가 무슨 뭘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저기는 장소, 마콤이라고 그래서 그 장소를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랑 똑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바울이 목소리 높여 외치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 너희 몸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야곱은 지금 베델이라는 거를 거기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지명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곳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근데 그 기념하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두려워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경험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두려워하셨어요? 김한진 집사님, 처음 하나님 경험할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김혜순 권사님 어떠셨어요? 좋으셨구나. 두려운 마음은 없으셨어요? 기쁨이 더 많으셨고. 저의 경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감격스러웠죠. 주먹만한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두려움도 있었어요. 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분이 왜 날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아마 야곱도 그 심정 아니었을까?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만 듣던 하나님, 듣기만 했던 욥처럼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들었지,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로만 들었지. 근데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어. 왜 세상에 이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약속까지 주시네. 두렵도다. 근데 저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제가 그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라라는 보다란 동사와 야레라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동사 사이에는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 속에는 사실은 야곱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은 늘 보시는 하나님이야. 나하고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루게도 하시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동사 야레 속에는 보다란 동사가 거기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동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이제 만나주시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걸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는데 이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이분이 날 늘 지켜보시는 이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 감정을 여러분도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감정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뒤에 이곳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 저런 엉뚱한 곳에서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어떤 문장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막 그게 고고학이에요. 고고학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걸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증명이 안 되면, 증거가 안 나타나면 안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믿으라고 준 책이잖아요. 믿으라고 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야곱은 양가적 감정,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동안 날 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 감정을 가지고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 마체바, 히브리어로 마체바,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베트가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거기는 어디였다고요? 루스라는 동네였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서운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한번.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가는 길에서 너를 지켜줄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야곱은 그 앞에 건 다 똑같이 하다 마지막에 야곱이 지고백이 나와. 저게 신앙 고백이에요. 저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게 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야곱의 저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내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어떻게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약속하셔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저 말씀에 뭐가 들어있다고? 여호와라는 건 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래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서 얼마나 살아요. 다른 걸 얼마나 많이 숭상해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 얼마나 좋아하고 그걸 쫓아요. 아까 대중문화 잠깐 얘기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가수를 통해서 치유받는 게 임영웅? 많은 참 이런 말을 하기 좀 창피하지만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팬클럽에 가입돼 있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는답니다. 그거 저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위로받는 통로는 어디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야 될 통로는 어디예요?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것저것 다 해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닌가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오늘 야곱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군요. 계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군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곱의 저 고백이. 그 뒤에 있는 11조 드리는 건 뭘로 여러분이 딜을 하셔도 돼요. 어떤 걸로 딜을 하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신앙 고백이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진짜 내 신앙 고백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군요. 정말 계신 그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한 번만 했습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연약해서, 우린 나약해서
한 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